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운데서 원망하며 너희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평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께 이런 질문이 드려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또 새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일 예배까지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답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마다 답변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면 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요. 또 그런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또 아주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평일 예배는 이렇게 작은 교회는 주일 예배에 비해서 너무나 사람 수가 적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몇 분이라도 모여야 서로 간에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렇게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소요리 문답 제일 첫째 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즐거운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른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즐겁지 않고 힘 빠지고 한숨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즐거워진다. 그게 이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내가 늘 즐거움을 누린다는,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즐거워하시는가?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답변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날 보면 답답하긴 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비유로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실 때 어떠신지, 육신의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보실 때 어떠신지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자식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지 신경질이 나시는지, 때로 가끔은 자식을 볼 때 신경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은 대체로 자식을 생각하거나 자식을 보실 때마다 대체로 기뻐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확신. 오늘 말씀 속에서도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거인 족속들과 거대한 그런 성벽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런 확신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 두 사람은 광야 생활 초기 때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죠. 모세 못지않은 그런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생활 초기 때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무려 40일에 걸쳐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몰래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 12명 중에 아시다시피 10명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결국 그들을 못 이기겠다.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참 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말인데도 적은 수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를 않고요. 불신앙적인 말인데도 다수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이 오늘 말씀 시작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신들이 회개해서 통곡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참 비관적인 소식을 들어서 통곡한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분명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거나 죽게 될 것인데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해요. 우리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들을 우리가 못 이길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백성인데 그런 백성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구원을 하신 건데 그런 놀라운 뜻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고 우린 이제 죽는구나. 자꾸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해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싶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한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이미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4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인데 무슨 말인가요? 이제 당신 모세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생각이 똑같은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 한 명을 세워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모세 당신은 이제 필요 없고 새로운 우리하고 마음과 뜻이 맞는 새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애씀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도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니까 전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서움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 족속이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성벽은 대단히 높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다. 1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왜 우리한테 여기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라는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정말로 이것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과 관련된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다면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너희 나름대로 나를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한번 쳐봐라. 너희 나름대로 나를 한번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보았을 때 그 몸부림이 정말 간절한 사람은 내가 구원할 것이고 그 몸부림이 간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몸부림치는 사람은 내가 보류하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간절히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내 딴에는 간절하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너 간절함이 없어 하면서 넌 구원받지 말아야겠다 이러시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볼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는 백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조건은 전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차 그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걱정이 밀려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환경으로 들어왔을까? 애당초 내가 여기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애당초 이런 힘든 믿음 생활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오면 이렇게 자기 환경에 대한 원망과 후회만 밀려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나를 이런 환경으로 들어오라고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을 괜히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여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나를 이런 고생을 시켜 하면서 괜히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가 올 만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런 믿음이 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표현한 말씀이 찬양 가사로도 유명하지만 그게 본래는 이제 성경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또 찬양으로도 많이 유명한 그런 가사말이에요. 그 말씀의 딱 중간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길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스바냐서의 이 말씀은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점령하고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신뢰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거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성품적으로 내가 착해서 너는 참 착하니까 내가 널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우리의 착한 성품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면 내가 정말로 착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많아요. 솔직히 외관적으로 내 성격을 보면 착하고 순한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사악한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착해서 구원하신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 점을 볼 때 구원은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건데, 그러면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이제 갖추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걸 모르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날 보실 때마다 내가 정말 기뻐할 만한 모습을 내가 좀 가져야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날 보실 때마다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뭘까요? 기뻐하실 만한 모습,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드리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뭘 섬기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 믿음과 좀 반대적인 것이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 원수, 그 땅의 백성을 자꾸 두려워하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두려움들이죠. 이런 것들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태도예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거류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태도죠.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섬김도 믿음으로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직분 맡아 섬기는 일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니까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삶도 그렇고 누구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도 그렇고 이 모든 신앙생활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귀한 일로 섬기든 좀 하찮아 보이는 일로 섬기든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재능이 뛰어나서 아주 능력 있게 잘 섬기는 그런 실력적인 것보다 믿음으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내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물질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내 육신이 건강하든 아프든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육신이 별로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주시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시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지만 용기가 때로 필요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결국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용기 내서 담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동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결단하고 나는 크게 결심하고 믿음의 말을 이 동료들 앞에서 했는데 내 동료들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 회중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아요. 여호수아 갈렙 당신들의 말이 맞아요. 10절에
그런 흔적이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런 반응만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듣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반응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 하는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겪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10절 계속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건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모든 인간이 정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셨어요. 막아주시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불행한 것이 없죠.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안심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는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 내가 비록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비록 결함도 많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민망할 정도로 신앙생활이 많이 실패하는 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처절하게 죽이게 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안 기뻐하시겠는가? 당신의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언제나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전사님 귀한 지체와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일 예배가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많이 빈자리가 많고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또 드리는 예배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수가 몇 명이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